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다른 씨. 자, 오늘은 이 다른 씨. 자, 다른 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에 결국은 동생을 쳐 죽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은 장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동생이요 작은 자이지만 나중에 나온 자이지만 아벨에게 장자의 명분을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벨을 의로운 자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벨이 죽어서 없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씨, 다른 씨로 셋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다른 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셋이라고 하는 요 사람만 알아보고자 해서 오늘 이 다른 씨를 살펴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유야 어떻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도 죽었고 셋도 나중에 920세에 죽었습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5장에 다 나옵니다. 어쨌든 가인도 죽었고 가인은 물론 죽겠고 아벨도 죽었고 셋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사적인 사실, 그냥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로 셋을 주었다.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오늘 이 시간 알려고 한다면 굳이 이 시간이 필요 없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속뜻, 참뜻, 차명상.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벨과 셋의 관계에 있어서의 다른 씨는 그냥 표면적인 뜻에 불과합니다. 이건 표면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이고 초보적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배우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초등학문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울 거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다 교회에서 배운 건데 굳이 이 시간에 살펴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씨라고 하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온전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만을 말하고자 해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씨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먼 훗날 이루어야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뜻을 살펴보고자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씨가 무엇일까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주었다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미에서의 다른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자손이죠, 자손.
자손을 의미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손을 셋을 주었고, 물론 셋의 그 육적인 혈통, 족보의 계보를 보면은 그 자손 끝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육적인 여기 자 로마서 9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 씨가 바로 다른 씨입니다. 다른 씨. 이게 바로 다른 씨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저기 중동에 가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 하지만 야곱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 이삭 앞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국가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였지만 자손들이 번창하고 생육 번성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나라. 이스라엘의 뜻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 싸워서 이겼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 여기 이제 육신의 자녀가 나오죠.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 혈육, 그 족보, 그 계보, 그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오직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창세기 4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그 다른 씨입니다. 다른 씨. 요것입니다. 요거랑 같은 겁니다. 그 다른 씨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통으로, 족보로, 계보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무슨 뜻일까요? 약속. 무슨 약속? 어떤 약속?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과의 약속의 내용은 어디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성경 66권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핵심.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를 지우고 하도록 하죠. 자, 약속의 자녀.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켜 행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는다 합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핵심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왜 그러한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9절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죠. 한 사람 예수입니다. 그 예수도 육체에 계셨답니다. 육체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자녀, 혈통. 육체, 육신이라는 말은 혈통, 혈육을 말합니다. 혈통, 혈육, 족보, 계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족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혈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혈통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백두혈통 있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다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고 혈육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도 유다지파, 혈통이 있습니다. 유다지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엄연히 족보도 있습니다. 그러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분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라고 합니다. 왜 죽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거하였다. 저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 되었죠. 한 사람 예수도 육체로 있을 때는 죽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이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사고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암이 걸려서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러한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와 소원을 올렸죠.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을 달라고. 하지만 생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여야만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왜 고난이 있을까요? 몇천 년을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던 DNA, 유전인자가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비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 당연히 마음에서 싸우겠죠. 죄를 행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영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니까 마음속에서 싸우니 번민이 생기고 괴롭고 고뇌가 생기고 뜻대로 안 되니 슬프고 애통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한 노력. 그 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난을 겪게 되죠. 그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순종,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터전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근원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죠.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본보기로 보이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행할 때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약속의 자녀가 다른 씨. 그 씨는 바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 지금까지 우리 씨는 다 죽죠. 아벨도 죽고 셋도 죽고 우리도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준 씨, 우리는 다 부모가 준 씨로 태어났습니다. 그 씨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차원의 씨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는 씨입니다. 그 죽는 씨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씨,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씨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도 죽음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죽는 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도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기도만 올린다고 그 기도가 들어집니까? 아니죠. 지켜 행하여야죠. 약속의 말씀의 핵심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소원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말로는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행동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행동만 행한다면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야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썩고 죽는 씨에서 변화되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씨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씨, 말씨라고 그러죠. 말씨.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말씨가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씨. 다른 말로 다른 씨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 이치. 참 이치. 참 이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면 그 말에 맞는 행동까지 행하는 것이 그것이 참 이치죠.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게 만드는 씨입니다. 씨.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씨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씨,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씨는 다 죽는 씨요, 없어질 씨입니다. 썩는 씨입니다. 썩어서 없어질 씨, 완전히 소멸될, 없어질 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를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의 씨,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야 그 씨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뒷구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고 하죠.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무엇입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전하신 소식,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겠다 했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6,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미우면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서로 다투고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죽이기도 하죠. 미운 마음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미운 마음이 비방을 하게 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고 갑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씨,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씨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죄가 불법이랍니다. 불법.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불법을 행하면 구치소 가고 교도소 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엄연히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라요. 대한민국도 나라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불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어찌 천국에 가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답니다. 죄를 안 짓고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나라의 법인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자, 다른 씨. 왜 다른 씨라고 했냐면 지금까지는 죽는 씨, 썩는 씨. 왜냐면 셋도 결국엔 죽었고 표면적으로야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로 셋을 주었지만 그 속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는 속 내용을 봐야 되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내용은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굳이 이 시간에 살펴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속뜻, 차명상, 온전한 뜻은 셋도 결국엔 죽었고 아벨도 결국은 죽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냐? 우리 속에 있는 씨가 죽는 씨요 썩는 씨이기 때문에. 왜 죽고 썩는 씨가 되었을까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 죽는 씨요 썩는 씨가 되었지만,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씨,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씨가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씨가 바로 다른 씨인데,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법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의 시인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다른 씨를 알리고자 하여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다른 씨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다른 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여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